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아멘. 우리가 모일 때 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박수치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대답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복을 힘입어 그 말 안에 엎드려 참된 평화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반갑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분노는 예수 십자가의 몫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벗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반갑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반갑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반갑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의 나정한 마음 나의 가장 단순 마음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나는 길에 그 기쁨이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함의 기쁨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에게 한참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안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의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선물인 것을 믿고 고백하면서 우리 거룩하신 성령이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채우소서. 손들고 주를 향할 때 성령이여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채우소서. 손들고 주를 향할 때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채우소서. 손들고 주를 향할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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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아멘.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진심으로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크신 그 깊은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주 하나님, 그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 아래 머리 숙입니다. 세상은 혼란하고 사람들은 어디에 진리가 있는 줄 모르고 그저 눈앞에 보이는 작은 것들을 쫓아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아버지 다시 보기 원합니다. 세상이라는 파도에 쉽게 휩쓸려 다니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주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자리와 세상의 자리를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죄를 쓰고 마음을 찌는 회개의 시간이 있도록 하시고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기쁨의 시간들이 회복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가 지으신 이 아름다운 창조물과 지혜롭게 공생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연은 인간의 멈춤으로 태초의 모습으로 금방 회복되오나 우리 죄 많은 인생은 우리 죄를 깨닫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지으신 그 모습으로 회복되지 못함을 봅니다. 주여 우리의 무지함과 악함을 깨우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 깊은 곳에서 늘 감사와 찬양이 그치지 않게 하시고 작은 것의 소중함과 일상의 소소한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과 이웃을 가까이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예배를 회복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나보다 아픈 일을 먼저 생각하고 수고하는 사명자인 많은 의료진들에게 복을 더하시어 그들의 수고와 섬김이 헛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세계 각처에서 말씀 들고 수고하시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지치지 않고 콩피지 않게 하시고 울면서 씨 뿌리고 기쁨으로 또한 단을 거둘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에 따라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한 영혼이라도 더욱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얀마 김삼열, 김현정 선교사님과 인도의 윤서태, 유성애 선교사님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그분들의 사역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제자 공동체를 기억하셔서 어디에 있든지 어떤 모양으로 살아내든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도록 하시고 무엇보다 강건함과 평안함을 잃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이제 방학 가운데 있습니다. 들려오는 많은 어두운 소식들로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암울한 미래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미래를 개척하는 용사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럼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간증하는 삶 살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장년들 강건하게 하시고 평강하게 하셔서 주님 손 붙들고 이 시간들 이겨내고 이 시간들이 주님이 함께 하셨다 고백할 수 있는 사막의 길을 내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내 속의 우물을 퍼낼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픈 지체들 또한 귀한 생명 잉태하고 있는 사모님 모두 주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하루하루 되기를 기도하며 살아계신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났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이오?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쿠레네 근처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또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서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요 하면서 서로 말하였다. 아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서 한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가득히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하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 성탄절, 부활절 같은 기본적인 교회력의 절기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인데 이 성령 강림절은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고 심지어 교회에 다니고 있는 우리들도 성령 강림주일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절기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잠시 교회력 절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교회력의 시작은 대림절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 그 다음에 성탄, 그리고 주현절 이렇게 하나의 그룹으로 묶여있는 이 절기가 첫 절기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그러니까 성탄을 기다리는 4주간의 기간, 그것을 우리가 대림절이라고 이야기하고, 성탄 이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는, 이 땅에 나타나심을 축하하는 그런 기간들, 그것을 우리가 주님의 그 현현이라고 이야기해서 주현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현절기가 끝나면은 첫 번째 우리가 이야기하는 연중식이라고 하는 첫 번째 연중식이 있는데 이 첫 번째 연중식은 약 4주 정도 제수요일까지 이어집니다. 첫 번째 연중식은 제자들을 예수께서 부르시고 초계 사역을 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초계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연중 시기가 지나면 이제 제수요일부터 사순절이라고 하는 기간이 시작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고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는 그 모든 기간들을 포함하고 있는 사순절기에서 부활절기까지 연장되는 그 기간들을 우리가 지내게 됩니다. 그 사순절기의 기간을 지낸 다음 부활절기 이후에 우리가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순절기의 그 마지막 날, 그러니까 6월절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바로 그리고 부활하신 그 부활절기에 연결되어 있다면은 이제 그때부터 오순절까지 그 오순이라고 하는 것이 10의 그 5번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순절에서 6월절, 6월절에서 오순절 이렇게 사순절에서 6월절이 40일, 6월절에서부터 오순절까지가 50일 이런 기간을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오순절의 성령강림주의를 우리가 시작하는 오늘인데요. 이 성령강림주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첫 번째 절기로 이야기했던 대림절까지 그 긴 기간 동안을 우리는 킹덤 타이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킹덤 타이드라고 하는 것에서 그 타이드, 뭐 세제 이름 같기도 하지만 그 어떤 조류가, 파도가 계속해서 이렇게 밀려오는 것 같은 그런 파도 타기의 기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왕국, 그 왕국의 조류를 타는, 파도를 타는 시기다. 그래서 킹덤 타이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킹덤 타이드라고 하는 이 기간들이 우리가 연중시기, 그러니까 두 번째 연중시기라고도 부르는 그런 기간인데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절 이후에 여러 가지 받은 은사들을 가지고 그리고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성령 강림자 아래 세상으로 파송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돕는데, 바로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 두 번째 연중 시기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의 성령 강림 주일이니까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당연히 성령이시죠. 여러분들은 성령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성령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삼위일체의 한 위로 여러분들은 인식하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결국 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한 위이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고백하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말고도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나 외우게 되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신조, 기독교인들의 신조에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다는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가 속한 기독교 대한감리교회의 신앙 고백도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에서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 만물의 주관자로 우리가 고백을 하고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보혜사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고, 또는 지혜의 영, 하나님의 영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신학적인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된다면 신앙적인 면에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예수께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 하나님은 우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질문.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배운 것을 다 기억하십니까? 학교에서 배운 모든 걸 다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최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이제 그 의무교육 기간을 다 지나면서 또는 대학교, 대학원까지도 그렇게 수업을 받으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아주 간단한 예만 들어서 초중고등학교 시간에 12년 동안에 여러분들은 수학을 배우셨죠? 저희는 이제 산수부터 시작해서 뭐 수학, 기하, 대수 뭐 이렇게 배웠는데요. 제가 하나, 둘, 셋 숫자 세는 것부터 뭐 덧셈, 뺄셈, 뭐 곱셈, 나눗셈, 방정식, 뭐 함수, 그 다음에 저는 이과였기 때문에 제 교과 과정에는 벡터하고 행렬이 맨 마지막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3 한 학년 동안에 벡터 행렬까지 배우느라고 제 머리는 완전히 깨지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때 배운 모든 수학 공식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머리에 남아있느냐?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벌써 한 30년 이상의 40년 정도의 시간들이 지나다 보니까 제가 수학 시간에 뭘 배웠는지, 방정식이 뭔지 이런 거 갖다 놓으면은 그냥 글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고요. 답을 골라야 된다 그러면 찍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관식으로 수학 문제를 누가 보여주면서 이것 좀 풀어봐 주세요 그러면은 저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가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모든 것을 제가 기억할 수 없는 그런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기억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걱정하지 마. 내가 이제 보혜사 그분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오게 되면은 너희가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정말 수학 보혜사라도 있었으면 좋겠는 그런 저의 마음과 똑같이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알게 해주신다는 바로 그 보혜사가 오신다니까 얼마나 기대가 컸을까요? 근데 여기에서 보혜사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아주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을 기억나게 하실까요?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는 성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지, 바로 그 모든 일들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다 기억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을 지나가면서 하셨던 모든 사역들도, 그 사역의 의미도 다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오신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이 땅에 잠시 머무시면서 많은 이야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그 승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은 그냥 멍하니 하면서 하늘만 바라보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너희들이 보던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이제 가서 기도하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야 돼. 기도하면서 기다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야기해 줍니다. 그때 제자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에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것을 깨닫게 해준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힘입어서 그들은 계속해서 기도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에 힘쓰던 어느 날, 바로 오순절이 되는 바로 그날에 하나님의 영이 기도하던 그들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십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각 지방의 방언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방언으로 이야기한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다 다른 이야기들을 한 것이 아니라 언어는 달랐지만 이야기의 내용은 딱 한 가지 통일된 이야기였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큰 일,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 무엇인지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큰 일이 바로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창조의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인간들의 불순종과 타락,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인간에 머물러 이 땅에 오신 이야기, 그리고 그 예수께서 하신 사역과 많은 이야기들, 이적들, 그리고 예수께서 당하신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제자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보면,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의 제자들이 짝을 지어서 예수께서 보내심에 의해서 각 마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와 성령이 임한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했을 때와는 굉장히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하던 시기에 그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예수님이 안 계시고 성령 임재가 있은 다음에 그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차이는 딱 하나죠. 성령을 모시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성령 임재를 경험하고 제자들은 성령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성령 임재를 경험한 이후에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능력이나 제자들의 말빨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셔서 그들이 복음을 성령의 힘으로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성령의 임재의 결과로 예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또한 그것을 모두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 그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것을 선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그들이 힘입은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냥 쉽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초반부를 기억합니다. 그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시작되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 권능이라고 하는 게 헬라어로는 두나미스, 영어로는 다이너마이트의 그 어원이 되는 단어니까 뭔가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권능을 받으면 내가 뭐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병이 고쳐지고 저 사람의 앞날을 얘기해주는 예언을 해줄 수 있고 막 방언이 막 나오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그 기대가 사실은 조금은 잘못된 기대, 조금은 헛된 기대일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께서는 엄청난 은사를 사람들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그 은사 이전에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그 지식과 지혜가 생기는 것이고 그것을 증언할 수 있는 담대함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께서 오신 첫 번째 그 이유이고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능력, 권능인 것입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그 은사들도 분명히 있고 그 은사를 무시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너무 은사에만 초점을 맞추면 또 건강하지 않은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춘 그런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바로 그것을 기도하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영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던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 에이든 토저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현대 교회에서 성령이 떠나도 교회 사역의 95%는 그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변화를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서 성령이 떠나시면 95%의 사역이 멈출 것이고 모든 이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예수의 제자들이 세상 속으로 파송받는 그런 날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이전에도 제자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토저가 이야기한 바로 그 이야기처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교회 사역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사역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알아보아야 되고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는 모든 사역이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있었고 그리고 아주 약간의 그런 사역들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사역이기 때문에 성령이 떠나시면 모든 사람들이 성령께서 떠나셨다는 걸 알게 되지만 요즘에는 너무도 많은 프로그램과 많은 교회의 그 사역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재능으로 이루어지는 사역들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떠나셔도 많은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챌 수 있다라는 그런 토저의 이 뼈아픈 이 한마디는 우리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자신의 그 삶을 성령 안에서 분별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성령을 쫓아가고 있는 삶을 사는가를 분별하는데 굉장한 지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예수의 제자들은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고 나서 각 나라와 지역의 방언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당시 거의 세계에서 모여든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었는데 그들의 태어난 지역의 언어로 제자들의 말을 듣고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한 번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했을 때 3,000명이 돌아왔다라고 사도행전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자기의 그 어떤 언변이 굉장히 좋았던 그런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성령이 임재하셨고 성령이 임재하신 이후에 그가 하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모든 일들, 주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일들이 성령께서 기억하게 하심을 통해서 바로 그는 그것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었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힘입은 그 선포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오게 만든 그런 일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이후에 제자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성령 강림 사건, 그것은 우리가 그냥 오래전에 있었던 한 날을 기념하는 것처럼 2000년 전에 일어났던
한때 일어났던 그런 사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성령 강림절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오늘까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고 또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알게 하셨던 모든 일들을 그들이 계속해서 증언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증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성령 강림은 계속되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 그것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알고 믿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의 의지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성령 충만의 목적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알게 된 그 내용은 우리에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우리가 알게 된 내용을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그릇이나 용기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무엇이 담긴 그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김치가 담긴 그릇일 수도 있고요. 밥이 담긴 그릇일 수도 있고요. 또는 그냥 물이 담긴 그릇도 있고 빈 그릇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무엇을 담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품고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존재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한 행위들, 우리가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한다고 해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선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선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선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선하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존재가 행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이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성령의 일을 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성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간절한 기도로 성령을 구할 때 그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린 그리스도의 제자들처럼 성령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에 힘쓴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령의 임재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선한 일을 이루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알게 되고 그것을 더욱더 깨닫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증인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의 헛된 것들과 욕망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다시 한번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결하게 된 우리 속에 주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이 충만하게 채워져서 2000년 전 제자들처럼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선포하는
증인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의 은사도 우리에게 더하셔서 주님의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그런 모든 은사의 활용을 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영이 가득하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을 주님의 영으로 채우셔서 우리가 온전히 나 자신은 없고 오로지 주님만이 내 안에서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영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끊이지 않는, 주님 앞에 계속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작은 것 나들이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주님, 우리에게 2000년 전 제자들이 맞이했던 것처럼 주님의 영을 듬뿍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심이나 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 주님의 영으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닮아가고 주님을 선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채워주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물질로 채워주셔서, 재능으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부족하지 않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면서 주님께서 주신 것의 일부를 다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영이 온 세상에 퍼질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에 작은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물질이지만 세계 방방곡곡에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힘쓰는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귀한 위로가 되게 하시고, 귀한 물질로 사용되어서 정말 많은 교회들이, 선교들이 하는 모든 사역들이 주님의 영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돕는 귀한 물질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카톡으로, 영상통화로 평화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들여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끝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길을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나를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길 원하네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 제자공동체에서 온라인 주일 예배를 드린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 예배를 섬기실 분 대표기도 김한나 사모님이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동영상으로 예배드립니다. 동영상 링크는 유튜브에서 렉싱턴 제자교회를 검색하시면 나오는데요. 매주일 아침 9시쯤에 단톡방으로 링크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교인들 소식입니다. 소피김 선동님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문호창 원사님 어머니가 회복을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김한나 사모님 출산을 앞두고 계시는데 사모님과 태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건강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로 선교지의 상황이 안 좋은 가운데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복음을 선포하시기에 계속 힘쓰시는 윤서태 유성애 선교사님의 인도 선교, 이삼열 김현정 선교사님의 미얀마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중에 헌금은 젤을 이용하시거나 우편으로 체크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톡방에 정보를 올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파송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이 오시는 목적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더욱 알고 전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합시다. 아멘.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삶이 진실된 증인의 삶인 것을 깨달았으니 항상 기도로 깨어있으면서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제자의 삶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아멘. 주님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령을 기다렸던 그 제자들처럼 우리도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채워지기를 기대하는 귀한 주님의 제자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 성령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그 놀라운 사역을, 그 놀라운 이름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 제자의 삶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